기도하면서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39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슬럼프에 빠졌을 때 세 가지만 기억하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갑자기 의욕이 뚝 떨어지고 살맛이 하나도 나지 않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증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같이 슬럼프에 빠졌다. 슬럼프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 침체, 부진 상태. 여러분 이런 의기소침이나 또는 침체, 부진 상태 아마도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엘리야,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아주 심각한 의기소침과 침체와 부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의 슬럼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처형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오랜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폭포수같이 내려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합은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어떻게 자신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애지중지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지 그 모든 것을 이세벨에게 다 일러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세벨로 하여금 엘리야에 대한 복수심, 증오심에 타오르게 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어떤
선포를 엘리야에게 전해주냐면 내가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 소식을 사신을 통해 보냈어요. 엘리야를 죽이지 못하면 그녀의 신들이 자신에게 저주를 내려도 좋다.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주 그런 다부진 의지를 가졌는데, 여러분 정말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뭐 이렇게 사신을 보낼 필요 없이 그냥 군대를 보내서 죽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백성들을 향한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세벨도 엘리야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그냥 놔두면 정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 뻔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위협을 주는 것이겠죠. 위협을 줘서 엘리야를 쫓아보낼 의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요, 와, 저 잔혹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인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상대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까요? 그러지 않으실까요? 보호해 주시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이세벨의 위협에 그냥 두려움에 삼킴바 당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도망쳤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살아남으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그 이스라엘 땅에 마지막 그 맨 밑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그런데도 안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환은 브엘세바에 놔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 광야, 그 떼약볕 밑을 햇빛이 쨍쨍하게 내릴 때에는 그 광야를 하룻길을 더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꼭꼭 숨는 거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로부터 어떻게든지 숨으려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말 자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정말 사력을 다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제단을 태우고 그토록 기다리던 비까지 내려주시고 1대 450으로 싸워서 바알 선지자들과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 다음에 뭘 기대했을까요? 와, 이 정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기대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만 죽이면 백성들이 회개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겉으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라고 했을 때 그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드러내지 못하고 무기력함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다? 아, 그동안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애를 썼던 내 사역이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나는 어떤 신세가 됐구나.
도망자 신세가 됐구나. 이 엘리야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가득 채워져 있었을까요? 실패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도대체 뭐가 남은 것이 있지? 내게 남은 게 무엇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아주 열심히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나타난대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나를 보면은 뭐 별로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잘 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뭐가 어떤 의미가 있지 회의감에 들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서운함이 마구마구 생기는 거죠. 어찌됐든 엘리야는 지금 아무도 없는 곳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죽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자살 충동.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그냥 다 내려놓고 죽고 싶다. 그런 마음 들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다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말 이런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위기, 그런 풍랑과 파도가 너무나 자주 우리를 덮쳐오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터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살다가 정말 이렇게 엘리야와 같은 정말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끔찍한 슬럼프가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비결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주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자, 엘리야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다 뭐 쭉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죠? 뭐라고? 오직 누구만 남았다. 나만 남았다.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는 이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와 함께하던 동료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에게는 이런 외로움이라는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 그런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무슨 뜻이죠?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런데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텅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느낌. 저도 그런 느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을 느끼는 상황이 우리를 슬럼프로 몰고 가는 악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이니라.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아니다. 너의 동지가 몇 명이나 남아있다?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을 지킨 7,000명이 너의 믿음의 동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며 외로움에 빠져드는 것은 무엇일 뿐이다? 악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할 때 우리 기억합시다. 함께 말해볼까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심지어 어떤 충동까지 생길 때, 자살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슬럼프로 몰고 간다고요? 외로움이라는 질병이, 나 혼자라고 하는 그 질병이.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예비세 우리 모든 지체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지면 손을 잡아줄, 그래서 힘을 내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슬럼프를 빠져나오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다? 시작.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전도서 4장 9절 10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도 함께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싸울 때도 혼자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지만 둘이서, 셋이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삼겹줄,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지체들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사모하라. 5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그냥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와,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우리가 위기에 빠지면 정말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사모하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여기 어루만진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효과를 느끼도록 두드려 준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마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천사가 탈진한 엘리야의 온몸을 두드리며 거룩한 안마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 천사 7절에 보면 이 천사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는데요. 이 여호와의 천사는 구약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탈진하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온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를 마사지해 주시고 그를 깨워서 또 무엇을 주십니까? 음식을 주십니다. 일어났더니 무엇이 있었죠?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뜨거운 사막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연약함은 우리 혼의 연약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영의 연약함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탈진했을 때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육체의 쉼이에요. 우리 육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탈진 상태에 있어서 위기 상태에 있어도 믿음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면 데리고 가셔서 맛있는 것을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손 내밀면 맛있는 거 사주실 거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납니다. 그렇죠? 이 몸이 힘이 나면 정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떡과 물을 주시잖아요. 이 떡과 물을 먹은 이 엘리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낙심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상하게 만져주시고 먹여주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항의를 하는 거야, 항의를.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되고 상처받고 이렇게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는 막 천사를 보내서 막 마사지도 해주시고 먹을 거도 주시고 그러시던 하나님이신데, 근데 내가 힘들 때는, 내가 낙심해서 쓰러져 있을 때는 나는 기도했는데 천사는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내주시던 걸요. 엘리야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는 그렇게 나한테는 그렇게 왜 안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죠? 계시죠? 그분한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착각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적이 한 사람도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도 탈진한 누군가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세요? 여러분 제 뒤에 이렇게 날개가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집에다 두고 왔어요. 좀 거추장거려서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천사 바로 누굽니까? 안세환입니다. 안 믿으시네. 이렇게 썰렁하게 반응하시면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겸연쩍지 않겠습니까? 제가 천사인 걸 믿으십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날개 달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다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입술을 열어서 위로의 말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격려의 말을 듣게 하시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나를 포옹하게 해주시는 누가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다? 바로 우리들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분씩 마주 보실까요? 마주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마주 보세요. 오, 천사셨군요. 근데 다시 두 분씩 마주 보시고 그렇게 이상한 웃음 짓지 마시고 진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서로에게 바라보고 시작. 오, 천사셨군요. 또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당신의 천사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으면, 나를 위로해 주셨으면, 나를 좀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끝마칠 쯤에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해서 처음에는 서러워서 흘렸던 눈물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을 한 번만 경험해 본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또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고 그 경험이 반복되면 그런 인생은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히 세워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낙심하여 넘어진 자에게도 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도리어 어떤 환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면, 내가 낭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할 뻔했는데,
내가 좌절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뻔했는데, 내가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다면 나를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놓칠 뻔했는데, 오히려 그 낙심을 경험하는 그 환경이 어떤 하나님을 나를 찾아와 주시고 오로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실제적인 공급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었으니 그 낙심이 바뀌어 찬송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묘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롤러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조이 그 가을학기 모집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왜 롤러스케이트를 탔을까요? 모집 상황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사람들을 많이 안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더니요, 지난주 금요 철야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쥐어쥐어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뜨거운 기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거 제가 참 심각했어요. 깨달았어요. 내가 뭔가 시험에 빠졌구나. 근데 그것을 깨달았다는 걸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7시 반인가 교회 와서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어제 다시 기도했어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해야 되지만 어쩌면 의도적으로도 내가 기도를 멈추고 있을 때, 그런데 누구는 성령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자,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하게 해주는 세 가지 비결. 첫 번째 비결은 뭐였죠? 믿음의 지체들에게 도움을 청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라. 세 번째는 시작, 사명과 삶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절 후반부에 보면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탈진했을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을 거실 것입니다. 뭔가 물어보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와 회복은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덕분에, 하나님이 내게 무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도 하나님께 말하면 거기서부터 무엇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11절 말씀도 중요한데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어떤 소리가 들렸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지친 순간에 찾아오신다. 화려한 승리의 순간이 아닌 실패와 탈진의 자리에서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회복은 압도적인 힘의 체험이 아닌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과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이러한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지치고 탈진하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자신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주 강력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나타나실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 탈진해서 지쳐 쓰러져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압도적인 권능의 과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어떻게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인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심판과 권능이 아니라 위로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전달해 주시는 엘리야에게 맞춰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엘리야 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15절에서는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다시 무엇을 맡기십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엘리야는 진짜 온전히 회복되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으면 한 걸로 끝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를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슬럼프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성취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1대 450 바알 선지자 물리쳤잖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기도응답도 경험했잖아요. 비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뭘 기대했습니까?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아합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거기서부터 엘리야의 침체가 시작됐던 거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해도 머리가 너무 막히고 막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도 하나도 설교 이렇게 적은 것이 하나도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리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나? 그래서 3번, 2번 바꿔 3번째 이 설교를 결정을 했는데, 다 결정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필요했더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이기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한테 말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내가 당신의 천사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의 천사에게 천사 역할 잘하라고 격려와 응원의 박수 한번 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